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핵심이라 그러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된 시작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레의 문화에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제일 이름 있는 가말레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요,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은 흠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은 흠이 없을 만큼 율법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이 바울의 인격이요,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라 그 율법도 완전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믿음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율법은 천사의 손에 빌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유대교를 갖다가 무시하는 같이 보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없애야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뭐 살인, 도둑질 이런 거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바울이 믿는 유대 종교, 유대교를 업신여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바울도 아담의 우선 죄인이고 단종도 죄인이고 율법도 죄인이고 석가모니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죠. 죄인이 뭡니까? 죄인이 아담 후손이 다 죄인이죠. 아담 후손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선악을 아는 양심을 얻으면, 선악을 알게 되면 선악을 아는 양심이다. 양심. 선악을 아는 양심을 가지게 되면 이거 선악을 알면 너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야. 먹지 말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먹음으로 양심을 가짐으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 그게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은 원래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플러스 양심이 들어왔다. 이 원죄다. 이 원죄. 양심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양심 죄인이다. 이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줬다고? 율법을 주어서 이 양심을 이기도록 한 것이다. 이 선악하는 본능, 선악하는 온 인류가 같아요. 선악하는 그 양심의 본능을 율법을 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율법대로 살도록 한 것이다. 바울은 기원 후 5년에서 67년 때 사람이에요. 바울이 30세 때 회심해서 이게 30세 때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 35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어요. 기원 후 AD 5년에서 67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한갑 나이 살았다. 한갑. 근데 기원 전 47년에 가이사랴가 47년에 BC 47년에 젤라 전투에서 이기고 그걸 공화정에 있는 언론들에게 편지를 써서 왔노라 부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했어요. 젤라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왔노라 부았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한 100년 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들었다 이 말이죠. 그때 바울이 한 100년 듣고 바울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했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싸우노라 죽노라 이기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싸우노라 죽노라 이기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랑 싸우느냐 하면 바울도 죄인인데 양심이 있는데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주어서 여기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율법은 십계명을 근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해석한 게 율법이죠.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근간이라야. 그래 십계명은 바로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것으로 이 선악을 하는 양심을 절제시키려고 했다야. 그런데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마음속 깊이는 뭐가 있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뭐가 있어?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법을 사랑하여 지키고 싶어도 마음 깊숙이에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제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의 인격이 뭐예요? 율법이다. 율법. 하나님 법. 율법을 가지고 그 마음속 깊이 있는 또 다른 자기와 싸웠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이게 100% 지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타고날 때부터 죄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을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이념으로. 모든 종교는 어디서 나와요? 모든 종교는 양심에서 노는 겁니다. 양심에서. 모든 철학은 양심에서 나와. 종교와 철학과 이념이 전부 다 양심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다 양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양심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양심된 자기 본능을 이기고 샀을 때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자세하게 놓였다. 로마서 7장에. 그래서 7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한 마음이 내게 있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한 마음, 내 마음에 또 다른 법, 악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맨날 싸우지만은 맨날 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겠느냐야.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의 영광만. 바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인류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 먹으면 죽으려 하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준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한다.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말하는데 생명은 예수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뿌려졌다. 나 대신 예수가 대신 죽어줬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자기 속에 죄책감, 험함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원죄를 말해요. 원죄를. 죄와 사망의 법 원죄예요. 그 원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 원죄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 뭐야?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 원죄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한다. 왜? 원죄를 가르쳐주는 법이니까. 따라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한다. 이 원죄를 뭐라 그래? 선한 양심을 각자의 율법이라 한다. 로마서 2장 13절로.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싸웠지만 졌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따라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죄인은 죽어버린 거고 나는 새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버렸다. 늘 죄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리고 나는 새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날마다 이긴다. 따라봐 내가 죽어야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나 대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아담 때 내려오는 그 죄인을 장사 지낸 것이다. 세례로 연합하여 장사 지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공고한 몸이었지만 나는 날마다 싸우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그것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선한 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선한 양심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선한 율법 종교 이념 배움으로 선한 양심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한 양심을 장사 지낸 사람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과 말씀이 오셔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이 바로 내 인격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서 성령이 그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따라봐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죄인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고 여전히 양심이 내 안에 남아있다. 여전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정과 욕심이 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나는 죽노라 이 말이에요. 따라봐. 나는 싸우노라. 나는 죽노라. 못 박았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왕따시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나도 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도 세 가지 십자가. 내 영혼을 내가 죄인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내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 가지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바울에게는 바로 이제는 뭐라고? 나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난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노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이렇게 고백했다요 바울이. 따라서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우리는 날마다 이기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자가 된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해가지고 양심으로 사는 줄 아는데 그 양심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그 양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은 보혜사시라.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고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바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생각나게 한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지만은 우리는 바로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는 그 눈 뜬 것이 예수 앞에 올 때 뭐가 돼? 소경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 양심은 이 세상을 눈뜰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학문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소경입니다. 이 세상 어떤 학문도 영적인 소경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 흠이 없으므로 세상을 다 아는 자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소경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야. 그래서 눈을 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늘이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다. 수군이다. 수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군을 쓴 것처럼 본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은 하나님을 대해서 수군을 써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게 예수 앞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 비늘이 벗겨진다. 수군이 벗어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까지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그 수군이 바로 비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앞에 오기 전에는 뭐라고? 구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수군을 써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야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를 알므로 바로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철학자, 그 어떤 석학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 이 세상을 잘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바울도 이 세상에 눈을 뜬 자지만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 종교인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가 아니라 유대교 사람이다.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유대주의를 철저히 신봉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 성전에, 모세의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의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발음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로마식 발음인데 바로 바울은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율법을 믿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 왕따 당했습니다. 죽기까지. 바울이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다.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되고 죄값은 사망이다.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죽기로 작정된 자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 뭐냐? 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받아야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이방인들은 자기가 양심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지가 죄인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가 지옥 갈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라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끝은 이렇게 지키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요. 율법을 완전하게 마음속까지. 너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 하느냐? 마음속으로 이미 행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요. 마음속으로 여자만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고. 마음속까지 예수께서 드러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말은 바로 선한 양심으로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다 죄인이 된다. 예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율법의 해석을 들으면 예수가 율법을 온전케 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로 올 수 있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율법이 근본 해결을 해줄 수 없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공허하다 이 말이야. 율법을 그렇게 지켜도 계속 바빌론에게 포로되고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포로되고 또 헬라에게 또 식민지 당하고 헬라의 시대에는 언어까지 헬라어 언어까지 다 배워야 되고 문화까지 배워야 되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데 그들이 율법 지켜도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율법 아래서 온전하고 했지만은 율법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영혼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빛이라 해서 이 천지 만물이 다 빛의 비침을 받아 사는 것처럼 사람도 그 빛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는 자들은 살고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지지 않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예수를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라고 그리스도로 보내사 그가 대신 죽어줬다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봐. 내 죄는 죽었다. 내 죄값은 예수께서 갚으셨다.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다야. 제사함 받았던 그 징표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이 그 예수의 영광, 십자가의 피의 진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죄책감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나 자기 속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의 피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학문,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이 다 자기 양심, 죄인된 선한 양심에서 출발해요. 우리 이 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세례로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거듭난 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죄책감이 일어도 어떻게 회개하고 주께 용서함 받고 믿어야 된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오늘도 성약 배운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율법 짬뽕이 돼가지고 뭐 자기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으니까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예수는 성령으로만 아는 것이다. 성령으로만. 예수의 영광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신 이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육체는 보지만 영은 소경이다. 그래서 시즈가 하는 말이 해봅시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따라봐. 싸우노라 죽노라 이기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게 날마다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싸워서 못 이긴다. 내가 죽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음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성령이 예수의 영광으로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 은혜란다.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난 날마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이겼다 해야. 나는 믿음으로 이겼다 해야.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케 했다 이게. 자유를 줘버렸다 야. 자유를 해방시켰다 야. 해방되었고 자유자가 됐는데 왜 아직도 구속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는데 왜 다시 자유의 몸을 싫어하고 다시 기어 들어가서 왜 스스로 구속받고 억압을 받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너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이 말. 이 세상 신이 영적으로 방해받아서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랑이 뭐냐? 바울의 자랑이 자기의 죽음이라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만이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자랑한다 이거야. 그게 바울의 자랑이라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한다. 따라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산 자가 놓은 것이다. 거듭난 자가. 새 생명 얻었단 말이야. 새 생명 거듭났다.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한 양심 플러스 양심은, 선한 마음 플러스 양심은 죄인인데, 그 양심을 장사지라고 따라봐. 선한 마음 플러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울이 이걸 알았으니까 그전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라. 이렇게 했다. 로마서 7장 23절로 로마서 8장 2절까지. 로마서 7장 23절부터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을 나는 날마다 싸운다. 이렇게 23절에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15절 시작.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따라봐 자기 율법, 양심이 자기 율법을 했죠. 양심이 자기 율법.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송수하며 혹은 변매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자기 율법이라. 따라서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다, 해방됐다. 네,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